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거리 좁히기. 마음의 거리 좁히기. 여러분 축지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축지법을 해가지고 이 산과 저 산을 축소시켜서 짚고 달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이야기 속에 축지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걸어 다니려고 그럴 적에 큰 길을 걸어갈 때 마음속에 땅을 축소해가지고 성큼성큼 거리를 좁혀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를 만들고 자전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먼 거리를 축소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하고 집이 거리가 멀어요. 20마일이 되니까 먼 거리예요. 걸어오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못해요. 자동차를 타니까 거리가 좁혀져서 올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거리 문제는 사람들이 강하게 발전으로 좁혀져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부부간에 한 이불을 덮고 간 남의 자도 마음의 거리가 먼 분들이고 가까운 분이 있어요. 같이 교회 생활에도 마음의 거리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선호해.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사촌.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이웃사촌입니다. 그래, 가족도 멀리 있으면 멀어져요. 가족이 아니지만 이웃에 있으면 친밀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의 거리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게 설교학을 가르치신 강선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옛날에 되게 기둥이 있잖아요. 앞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다가 목회자하고 교회 마음의 거리가 넓어지면 저 뒤 기둥 뒤에가 숨어 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다가 조금씩 다가와서 앞에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시험 되면 저 뒤에 간대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이 마음의 거리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좁혀줘야 돼요. 가족 간의 마음의 거리를, 교인 간의 마음의 거리를, 이 강단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복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전해주어요. 이사야가 예언자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중동 3차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차 전쟁이 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 다음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은혜의 예자는 저축한 예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차곡차곡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은 앞으로 드릴도 말씀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 전하기를 바라는데 말씀 전하는 메신저로 주의 종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고교회에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용동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영적으로 무질서가 생겨요. 텔레비전 통해서 라디오 통해서 소 유명하다고 하는 별의별 분들 설교를 다 들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 아내만 알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자기 남편만 알면 좋은데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알고 지나면 불행하게 돼요. 전도는 좋은데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반드시 목사가 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착각을 해요. 큰 게 목사님은 크게 보고 작은 게 목사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양복교회 교인들은 양복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객관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주는 말씀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질서와 원칙과 규범과 소양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될지 모르지만 질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고 이사야에게도 하실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 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 영장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줘야 돼요. 어떤 교인이 잘못 생각하면 설교자가 아니어도 가가지고 아무개 근사님 아무개 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할 말을 하나님 하실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순천에 가면 이제 제가 가까이 지나도 박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생기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훌륭한 권사님이 계셔요. 교회가 크든 적든 보게 되면 언제나 체력을 빼고 삐딱하고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일일이 목사가 말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남의 목사가 못하는 이야기를 부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들도 말하기를 어려워해요. 싫은 소리를 잘 안 해요. 미안, 인기 관리한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해요. 저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말을 참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을 해서 이사야 이 말을 전해라. 네? 이 말을 전해라. 그 무슨 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말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마음은 멀다. 마음이 멀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의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내로 좁아야 되거든요.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됐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기를 바라고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마음의 거리가 좁히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세계 제1 이슈가 두 가지.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 되냐. 그 다음 또 하나는 중동 전쟁이에요. 저는 목사고 아브라함의 가게를 스타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총기 드는 사람이 마치 다윗 같은 사람을 생각이 들어요. 겁도 없이 용기 있게. 다윗이 군인이고 전사였거든요. 히브리 역사 속에서 늘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잘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늘을 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는 거지. 목사님하고 거리 가까운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목사예요. 그런데 제 인생을 이렇게 해보게 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가 소녀시대인 것 같아요. 아주 가깝게. 시골에 자랐지만 저에게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린 시절 주님과 굉장히 밀집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까 주님과 거리가 애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묵상하다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게서 마음이 멀다고 하는 말이 내게 하는 것. 우리 교우들에게 하는 것. 마음이 멀어요. 세상에 가까워요. 세상에 취해요. 가까이서 안 될 것들의 마음이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졌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좁힐 수 있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축지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인데 내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일상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기도,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수준 높은 믿음의 깊은 기도를 할 적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간절히, 여기도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제 제가 협동 목사님들로 은퇴하신 분들을 모셔봤는데 예배를 간절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예배 전에 그냥 하래요. 그러니까 교인이, 목사도 교인이고 장로 다 교인이에요. 예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나도 잘못하면 이거 양심이 하이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른 시간 많이 가정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과 가까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지 이 마음을 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민자를 보게 되면 어느 사람하고 사람들 가까워하려고 그러고 어떤 일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에 가까이 하려고 예를 쓰는 분들이 50%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저는 주에 제가 오신 분들을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나기로 했어요. 그래 LA 갈배로 보고 싶대요. 비싸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몇 명이나 오겠나 모르니까 7명 온대.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시간에 나기 때문에 그날 사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식당에 안 갑니다. 한국 계신 분들 가는 거 봐요. 주일날에다가 식당에 안 갑니다. 물론 가끔 투고해서 먹기도 하지만 내가 식당에 앉아가지고 원칙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신 내가 그 주일날 처음 볼 때 가서 앉아 밥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마다 신앙의 원칙이, 내 마음의 원칙이 그래요. 주일날 식사하러 가는 걸 내가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저분하고 가까워져야지. 이런 계산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멀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요. 우리 교회는 권력 있는 분도 없고 부자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권력 있는 분이 계시고 부자에 쓰는 사람들이 거기 따라붙어 목사 말람들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교회에 나가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인격과 감정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목사와 교인, 부부와 부모와 잘 친구 간에도 여러 가지 멀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게 용서거든요. 기분, 사람들은 요즘 기분이 나쁘면 예민하잖아요. 안 물러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가까워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지성과 매너로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아파하는 모습을 환상적으로 봐. 우리 장로님이 아프신가 보다. 그래서 예고 없이, 미국에서는 예고 없이 나가면 안 되지만 한국이니까 신만 가득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장로님이 아파하시는 모습 보고 내가 왔습니다. 장로님은 요즘 목사님이 건강에 좋지 않아 보여가지고 지금 한약을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께 갖다 드리려고 한약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두 분의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장로님도 눈물이 벌썩벌썩하고 목사님도 눈물이 벌써, 이게 가까워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린 분이죠. 목사님, 제가 이거 무슨 흑염소를 주문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멀리 딸도 주고 뭐 이랬다고 자랑을 해요. 그거 좋다고 그래요. 내가 그분이 그거 좋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딸도 주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어떻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적에 목사나 교인이나 교인 간에 이건 그런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래가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비교를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상처가 많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양국교회 가서 뭐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번쩍번쩍한대요. 근데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운 시대, 기대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게 말해요. 시편 73편 27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망하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저도 미국에 30년 이상 살잖아요. 이런 목사님들도 가까이 해보고 이런 교인들, 사람들 가까이 해봤는데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에 불가은 불가원.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주고 가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하기를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거리를 적당하게 했어요. 너무 멀면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빠, 언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주님만 가까이 해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살아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자. 그래서 너와 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가족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교인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특별히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응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